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덧 6월달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7월이 다가온다는 얘기지요. 7월이 다가온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곧 시험이 다가오는 소식입니다. 기말고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은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실력을 평가받으면서 자신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싫어하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학생들은 출제 유형을 분석합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출제 유형을 분석하며 시험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출제 유형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장소에서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오늘 미리 그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출애굽기 15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그런데 마라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됩니다. 홍해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할 길을 걸어갔기에 가지고 있던 물들은 모두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어보았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목마름은 심해졌습니다. 아주 목말랐습니다. 자신들의 목이 마른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라면 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힘들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나왔던 가축들이 곧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심히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안이 떠밀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가다 보니요, 눈앞에 한 샘이 펼쳐집니다. 우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마라라는 샘물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열심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도착해보니 이내 실망합니다. 그 물은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당장이라도 마시고 싶지만 그 물은 쓴 물이기에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에 이제 그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면서 원망이 나오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우리가 과연 마실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험의 시작인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 시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미리 시험의 일정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시험의 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자신이 마주하는 시간이 시험 시간인지 시험의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마라라는 쓴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신중히 치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금세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시험에 대해서 세밀하게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험은 생각의 한계를 깨어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깨어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지요. 물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물입니다. 물이 마시고 싶은데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쓴 물이었기에 마실 수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었지요. 사실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비슷한 출제 유형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출제 유형의 시험,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물. 사흘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을 드림에도 모자랐는지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그녀를 따라 여인들도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홍해라는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어 주신 이를 찬양하였습니다. 사흘 전에.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똑같은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게 됩니다. 홍해의 물과 마라의 물, 출제 유형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안에는 물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똑같은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 자신들의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홍해의 물은 다스릴 수 있어, 홍해의 물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마라의 물은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의 한계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홍해는 되지만 마라의 물은 안 된다라는 생각,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은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치 못할 일, 그분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였습니다. 그가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열심히 찬양하였죠. 하지만 이것은 홍해에만 머물러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같은 물이라고 홍해의 물은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는 되고 마라의 물은 안 된다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각의 한계 속에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홍해의 물은 다스릴 수 있지만 그는 마라의 물은 바뀔 수 없어 라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래에 있는 사랑이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카페를 하기 위하여 작년에 장소를 물색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1층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일회를 하고 있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일회를 하기 전에 식기세척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께서 그곳을 창고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곳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곳을 비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실 줄 믿지만 이곳은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1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회개하였습니다. 그곳이 비워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비워지게 된 것입니다. 식기세척 사업을 하는 분께서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그곳이 비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지은 점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일입니다. 1년이 딱 지났네요.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랑일의 2호점을 어떻게 진행할까 늘 기도하였습니다. 1년 전에 개업하면서 사랑일의 2호점, 3호점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였죠. 기도하는 중에 옆에 있는 마루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루원이라 하면 간판은 없지만 저희 사랑일의 카페 바로 두 칸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옆에 있는 가게이지요. 그 가게는 장터에 나가서 분식을 하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창고로,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분식 사업을 합니다. 사실 2호점을 내기 위해 기도하면서 바라던 가게, 주님 저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죠. 주님 저것을 주시옵소서. 진짜로 주시더라고요. 진짜 그 공간이 임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준비를 했습니다. 2달 전부터 4월 달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좀 찍어놓고 여러 가지 구성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진행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 1억여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보증금이 있고요, 또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면 투자금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그렇게 투자하고도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마루원을 저희가 인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거기에서 우리가 떡볶이를 배웠거든요. 거기에서 식자재 공급하는 것도 다 배웠기 때문에 마루원과 우리는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곳이 인수가 되면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그곳 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사랑일의 장소도 허락하셨듯이 마루원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마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요, 다른 곳에 가게를 내기를 원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아 하겠습니다 라고 구두로 말씀드리고 난 후 이제 내일부터 인수인계를 위해서 사랑일의 2호점을 위한 팀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일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라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손 그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홍해의 물도 다스렸다라면요, 마라의 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홍해의 물을 갈라 놓으셨다라면요, 마라의 물도 달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생각 속에 가두어두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여 이 내 생각 속에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가두어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고향에서는요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의 한계를 두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홍해물을 다스릴 수 있듯이 마라의 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험은 복되게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된 길로 이끄시는 시험이다. 복된 길로 이끄시는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리라. 아멘.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지금과 같은 시험을 왜 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생시키기 위해 시험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라라는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분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키기 위해 시험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다른 것으로 또 증명됩니다. 마라를 지나고 더 걸어가니 무엇이 나옵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같은 곳, 어디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마라와도 같은 곳이 아니라 낙원과도 같은 그곳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엘림을 준비하시고 마라를 시험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시험은 복된 시험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도 같은 시험, 고통의 일들, 어려운 문제, 슬픔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형벌의 시험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라라는 고통의 셈을 주시면서 시험하실 때에 엘림이라는 낙원의 셈을 미리 준비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선물을 대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복된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환난과 고난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십자가가 있는 고난이며 그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고난과 환난이며 시험인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라 너머에 있는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 너머에는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마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그 복된 현상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이것 하나만 새겨도 오늘 말씀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결코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신다면 주님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한히 펼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고향에서 그의 능력이 펼쳐지지 못하였지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오병이의 기적과 질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고 병자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능력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은 시험 다음에 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라라는 다음에 엘림이라는 복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절망을 치유하며 낙원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 다음에는 엘림과도 같은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